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4개를 먹었더니 혀가 얼얼해져서 혀가 얼얼해지는 것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 풀리네요. 확실히 아이스크림의 4개의 위력이 세긴 센 것 같아요. 냉동실에 있으니까 가져왔어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이스크림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자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글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에요. 내가 보는 어떤 책, 내가 보는 지식은 내가 그 지식을 섭취해야 되고 내가 그 지식을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적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나를 치유합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의 능력을 다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기한 경험들 여러분이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 성경을 좀 한두 장을 읽었어요. 읽다가 어떤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이런 게 있는가?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있어요. 겪어보셨는가요? 저는 그런 걸 겪어봤어요. 그럼 겪으셔요. 내가 정신 때 성경 읽다가 말씀이 이러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고치고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몸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씀 비몽사몽간에요. 내가 깨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기쁨 속에 가는 것이죠. 비몽사몽간에서 내가 생각도 해요. 거기에서. 근데 말씀이 자꾸 돌아가는 것을 내가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건 단지 하나의 경험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대단합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저는 그런 걸 기도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는 반석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 그런 능력, 선지자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 이상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이나마이트보다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핵폭탄보다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대단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능력의 통로가 되지 못할 뿐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게 만드는 장본인이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사람은 나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우리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게 드러나고 역사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은 내게 다가오고 들어온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감춰버립니다. 문자 이상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문자보다 더 못한 게 된다는 이야기, 책보다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면증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했죠. 내 비결을 가르쳐 주겠노라. 잠자는 비결을. 당신이 의사 약을 아무리 처방해도 불면증을 못 고치니까 진짜 내가 가진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성경책 읽으라고. 성경책 읽으면 잠이 그냥 몇 분이 안 돼서 잠이 와버린다고. 그 사람들은 성경이 죽어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 깨달아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잠이 오고 피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하나님하고 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성경 읽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가까운 거에 뭔 거예요? 뭐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참 오고 눌리고 기도하기 싫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 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전혀 그 사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눌리고 잠 오고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기도하기 싫고 시간이 너무 안 가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안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는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되면 누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성령 역사에 도와주셔요. 기도 안 할 때보다 기도하니까 피곤이 풀리고 몸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행복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의 역사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되면 내 몸과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운 사람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도무지 역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할 때 지루하고 강타하고 잠이 오고 눌리는 사람들, 그 사람의 친구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친구는 마귀가 와서 짓누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잘 될 수는 없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 교회에 쓴 말씀인데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기쁨이 뭐가 있었냐 하면 주님이 전파되는 것이 자기 기쁨이었다. 사도 바울이 높아지거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서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라 하면서 왜 감옥에 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그렇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데서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복은 누구든지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것이 행복이다. 나는 감옥소에 갇혀 있지만 누군가가 주님을 어떤 이유든지 어떤 방도든지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19절에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되면은 성경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개혁 성경 하나만 가지고 보려고 그럽니다. 이건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성경의 원본이 아니에요. 이 우리 개혁 성경 원본이 아니에요. 원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성경이 아니에요. 원성경이 아니고 번역성. 번역에는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류가 있어요, 번역에는 오류가 있어요. 이 성경은 번역한 지가 100여 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 문제도 많고 오류도 많고, 다시 이야기하면 100여 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문법이 변했어요. 사용하는 말이 변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조선시대로 갈 수 있다고 쳐요. 아니면 고려시대로 갈 수 있다고 쳐요. 그 시대 가가지고 고려시대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돼요. 쓰는 말 틀려요. 다 한국말 쓰는 것 같지만 500년, 1000년 지나면서 언어가 변해버렸어요. 같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은 그래도 옛날 조선시대 말하고 비슷한 말을 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슷해요.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면 말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잘 안 통해요. 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슈퍼에 가서 물건 하나 못 사요. 그들이 아는 물건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다 외래어고 물건 이름도 틀려서 물건을 어떻게 사는 것을 일일이 가서 데리고 다니는 한국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줘야 하고 그런 건 안 가르쳐주거든요. 말이 다 통할 줄 알고 다 알아서 할 줄 알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와서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얼마를 다 사기로 날리고 그리고 슈퍼 하나 이용하지 못하고 마트 하나 이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그 탈북자들이에요.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 이 성경은 이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이 든 노인분들 빼놓고는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서 같이 봐요. 같이 봐요. 오래돼가지고 이미 많이 변화돼 버렸어요. 요즘에 개정개혁판 4판이 나와 있지만 개정개혁판도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단어 몇 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 이런 식으로 변하지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어요. 말고 번역이 다르게 된 성경. 다르게 되어도 번역이 다 건전하고 좋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쓰는 우리말 성경 같은 것, 또 쉬운 성경, 현대 인해 성경, 생명 말씀에서 나온 것, 또 우리 개혁 성경을 만들어낸 대한성소공에서 똑같이 낸 성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개정개혁판 4판도 있고 공공번역도 있고 제가 지금 제 성경 옆에다가 가져온 성경이 이것이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도 있고 좋은 성경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항상 내놓은 데 관점으로 봐요. 제가 방금 읽었던 구절도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대체 이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냐, 그런 구원이냐, 어떤 구원이냐 하는 것이. 그러면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주면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 이야기해요? 이 감옥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쉽잖아요. 근데 이 개혁 성경을 맨날 읽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야, 이것 때문에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성령이 도와주니까 천국 가나? 영생을 얻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말씀하고 완전히 틀려버리는 것이에요. 간단히 그냥 세번역 성경 하나 읽어보면 답이 나오고 그렇구나. 너무 쉬운 거구나.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뭐 된다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구나.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감옥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조만간 풀려나도록 다른 사람들이 뭐 해서요? 기도해서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런 성경, 이 개혁 성경의 요 구절, 어떤 구절은 그런 게 다른 성경의 도움, 다른 번역 성경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번역 성경의 도움을 안 받으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에서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양한 번역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양한 번역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뻔한 의미도 몰라요. 그것은 어디 주석책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뭘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원어를 연구해서가 아니고 그냥 뻔한 상식적인 것이에요. 상식적인 것.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상식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려 하노니. 제가 20절을 요 성경 읽어드리면 세번역 성경,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그렇죠? 그것하고 요것은 옛날 말투거든요. 지금 말투는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 말투죠. 이것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고,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소원과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이 있어야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삽니다. 주님의 증인다운 삶을 삽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려 하나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주님이 알려지시는 것,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바람과 이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점점 역사 안에 가시고 성령의 역사 소멸돼 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과 이 열망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했다가 내 안에 천국 기쁨을 다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맙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없고 도움이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만 계속 불러들어오고 죄만 들어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허울만 가지고 있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사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어디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순간에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걸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해도 그 마음이 한순간 지나면 지켜지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싶어도 내일 되면 그게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을 존귀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한테 안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서 있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살만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한 자세도 없고, 그러한 열정도 없고, 그러한 열망도 없고, 그러한 소망도 없어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때 자기의 어려운 것을 모면하려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자기의 아픈 건강이 한번 치료받으려고, 그러려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뿐이지요. 그런 사람이 치료가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할 때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나이 80이 넘는 할머니가 극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이었어요. 거기 우울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 치료받았죠? 기도받고 사역받고 극심한 우울증. 얼마 안 했죠? 한 달? 두 달?
한 달 내내 기도받고 해서 치료가 되고 좋아졌어요. 이렇게 평생 가지 같은 무지 80살 넘을 때까지 지옥 같은 세월로 그때까지 살았지요. 하고 치료가 됐어요. 자기가 다 나아지고 대신 도움 안 받아 치료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5만 원이요? 5만 원 가져왔어요. 5만 원 가져와서 이봉규 교사한테 줬어요. 하면서 내가 이제 고쳐졌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라요. 고쳐졌으니까 나 이제 가서 남편 죽은 하라스에 제사 지내고 살라요. 그렇게 하고 돈 주고 갔어요. 돈 주고 갔어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참 비극이에요. 비극.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주님께 나와왔어도 내가 내 주님을 배신하고 버려서는 안 돼. 사람은 그때그때 틀려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좋았다, 굳었다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무리 주의 종이라의 관계라도, 교회와의 관계라도, 교회 집사님과의 관계라도 좋았다가 굳었다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 굳어져서는 안 돼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인생살이 속에서는. 하지만 내 주님과의 관계와 내 주님을 사랑하면 식어져서는 안 되고 후퇴해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되고 전진해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 주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내 믿음이고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가 사는 건데 내가 그냥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는 걸음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이, 또한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나한테는 안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죽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뭐 사이에 끼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죽음과 삶 속에 더 사는 것하고 이제 지금 죽는 것. 감옥 속에 있어서는요, 이 과거의 고대 과목들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 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 두 사이에 생명과 삶 속에 깨어있어요. 죽음과 사망과 생명 속에 끼어있는데 내가 이 두 사이에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난 별로 가리지 않는데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난 더 원한다.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더 원한다. 이 땅에 사는 거, 이 땅에 살면 주님과 떠나 있어요. 영으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도 실제로 함께 하는 것하고 또 틀려요. 내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의 성령으로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함께 하지만 주님의 실체와 또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이유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싶어. 이게 부모의 고민이 그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과 항상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싶어요. 그걸 원해요. 끔찍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근데 자식은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그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아니, 자기 사랑을 찾아서 떠납니다. 같이 밥도 안 먹어주고 같이 대화도 안 해줘요. 그러니 부모가 그런 걸 추구하는 부모는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자식은 이제 지 가정 꾸리고 지 삶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냐, 헛개비구나. 내가 뭘 위해 살았던가. 당연히 자식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것을 겪어야 됩니다. 왜요? 그건 잘못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청년이라도 그 누구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자식 위해서나 가정 위해서나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준 선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 준 선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성공, 때로는 내 건강, 내 돈도, 내 집도, 내 자동차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돈을 모아서 성탄절 행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큰 돈을 투자합니다. 한 석 달 정도씩 월급을 다 모아서 성탄절 행사를 몇 달 거쳐 가져요. 복죽 터뜨리고 막 너무 재미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모아가지고 그거 하겠다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 목적도 뭐냐면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탕 터뜨리는 것이. 휴가철에 가서 그냥 잔뜩 쓰고 어디 4박 5일 5박 6일 가고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고 그런 것이 자기 목적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혜도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외국 여행 가고 유럽에 여행 간다는 거, 어디 간다는 거, 프랑스 간다든가 또 어디 간다고 어디 간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선물이지요. 그건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주님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다 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더 사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당연히 이 땅에서 너무나 지질나게 고통받는 사람은 떠나고 싶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떠나고 싶어 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고통스러워서 떠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대 감옥의 그 비참한 거 똥오줌 그새 다 싸고 밥도 주시지도 않고 옛날 가보면 그렇습니다. 간수들이요 사람을 학대하고 때려서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의 가족들이 간수에게 돈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고대 감옥입니다. 월급이 나오는 감옥 제도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 같은 경우도요 1960년도까지는요 감옥 간수들에게 돈을 안 줬어요. 감옥 간수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죄수들하고 죄수의 가족들이 줘야지. 안 주면 어째요? 불러다 후드라 패는 거예요. 그만큼 감옥이 근대화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고대 감옥은 말해서는 뭐 하겠어요? 그 비참함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 속에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천국 가고 죽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냐 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있는 것이 너무 내게 좋다. 너무 내게 좋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많이 이제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 있냐 보면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커지고 성들이 많아지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월급도 많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일이라는 영목 속에 일을 사랑해요. 일을 사랑해요. 내가 일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될 위험성이 다 있어요. 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절대 하나님께서 못합니다. 내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면 사자같이 삼킬 자를 천난이 그랬어.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마귀가 어디를 뜯어먹어버릴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호 안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호 안 해줍니다.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오후에는 그 말씀을 성경을 시편 145편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목 속에서 일을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사람분들 가운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3,000명, 5,000명, 뭐 이런 10,000명, 1,000명, 그래도 500명 돼도 뭐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죠.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 일 하다 14대가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한 다음에 은퇴를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요 1년, 2년, 3년 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대부분 은퇴한 다음에 5년 안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5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해요? 떨어져요?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만 그 정상 간 사람 별로 없어요. 젊을 때의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 속에 망상 속에 있지요. 환상 속에 있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과거의 믿음 유지하고 죽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목회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들 70살 때까지 교회 목회하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 또 500명, 1000명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 인정받고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런 일을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회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삶을 지나다가 은퇴해버리니까 일이 없어져요.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아. 설교할 기회도 없어져.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 때문에 산 것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라는 명목 속에 일을 잡았는데 누구는 놓쳐버렸어요. 주님을 놓쳐보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친 다음에 일이 끝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의 영적인 실상과 정체가 드러나버리는 겁니다. 드러나버리니 못 견디는 것이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불미스러운 일들이 살다 보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쫓겨나는 분들은 거기서 인생 끝나버려요. 거기서 인생 끝나버려요. 거기서 일어서는 분도 있고 62살에 쫓겨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서는 분도 있고 무너져버리는 분도 있는데 무너지는 분이 많겠어요? 일어서는 분이 많겠어요? 무너지는 분이 더 많습니다. 무너지는 분이 많아요. 69살 때 쫓겨났는데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내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전에 내가 여자를 데려다가 살림을 살고 가정을 꾸렸는데 돈만 벌어주는 기계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하고는 같이 안 사는데 너 사랑해. 때 되면 통장으로 돈 보내줄게. 너 돈 보내줘. 그리고 얼굴도 전혀 비치도 않고 살지도 않아요. 그럼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돈 보내줘.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여자들은 갈구하죠. 돈보다 뭘 원한다고요? 당신을 더 원한다. 남자는 사회 속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상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 주면 사랑하는 줄 알고 밥 사주면 밥 해주면 또 옷 사주면 사랑하는 줄 아니까 봐봐 내가 네 위해서 뭐 안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돈 벌어주지 밥 주지 옷 주지 뭘 더 원하냐? 나 지금 바빠. 대신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주라. 그리고 떠나지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마누라는 50살 넘는다니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때 가정으로 돌아와요. 50살 넘어서. 그러니까 마누라는 이미 자기를 찾아서 떠나고 없는 것이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명목 속에서 막상 주님은 떠나버려요. 보통 때는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요. 내가 그 일을 놔버리면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놔버리면 정체가 드러나요.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정체가 드러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떤 일의 화려함 속에 잡혀 있어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고통 때문에 떠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떠나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떠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냐.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야지 너희한테 유익하다. 살아야지 유익하다.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야지 너희에게 복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자기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더 고달픈데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지만 내 뜻은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너가 그들을 위해 희생해주고 더 섬겨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기를 원하게 될 뜻이다. 사랑하는 나의 뜻이 그 뜻이다. 그러니 너가 어느 걸 선택할래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에 내가 더 이 땅에서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과 굳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는 굳은 걸 가야 된다면 굳은 걸 가는, 좋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평안한 길과 평안하지 않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과 너무 편하고 좋지요. 근데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만 찾는다면 나중에는 손에 잡히는 건 안개뿐이고 손에 잡히는 건 지푸라기밖에 없는 이 인생이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일이 끝나고 젊음이 사라지고 나면, 젊었을 때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일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죠. 일이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젊으니까 누구도 찾아요? 자식이 찾아요. 자식이. 어리니까 자식이 맨날 엄마 아빠가 찾지요. 젊으니까 처녀 총각은 다른 처녀 총각이 찾죠. 가정을 꾸리려고 찾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면 찾는 이가 없어요. 자식도 안 찾아요. 자식이 괜히 부모가 전화 오면 겁을 냅니다. 아프다고 이야기할까봐, 돈 달라고 이야기할까봐 겁나요. 그러니 나이가 들면 아무도 안 찾아요. 젊었을 때 내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더 기쁨 속에, 더 행복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에게 항상 연락하고 자식 의지하고 자식 사랑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전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나아가야 합니다. 자식은 이 땅에서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자식은 영원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으로 살게 하셨어요. 천국에서의 가족은 이제 이 땅에 혈연하고 틀려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혈연하고 틀려져요. 때론 내 가족 중에서 천국에서 못 볼 사람도 있습니다. 못 볼 사람도 있어요. 내 가족 중에, 후손 중에, 아니면 위에 조상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볼 사람은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가족이 중요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스러운 삶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주구나,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증명되고 정말로 간절히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아강궁을 짓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주의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내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게 어찌 그런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공부 정리, 요셉의 성공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먹을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먹을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가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사는 것이 행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육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사는 것이 행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축복하고 내 건강을 축복하고 내 마음을 축복하고 내 살아가는 남은 인생과 여정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행복이 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 위한 늦은 비를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죽어도 난 만족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의 평강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권능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더 이루어져 갈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서 날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